그럼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예언에 따라서 인자로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파를 하실 때 주님이 증거하시던 모든 말씀들을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전도의 말씀을 이제 나팔을 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팔로 사람들에게 들려줬지만 그 당시에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익히고 했던 자기 백성들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배척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배척을 할 리가 없죠. 영접하지. 자, 그건 이것은 이제 나팔소리라는 것이 양면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건데 말씀의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나팔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불어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관념적인 이론으로만 성경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배척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것이지 수천 년 동안을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모세가 가르친 율법적인 말씀을 그 율법의 의미를 소화해가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의미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관념이 조성되도록 말씀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만 그러면 율법이냐? 신약 성경도 그것을 본능적인 지식으로만 받으면 여전히 또 죽어있는 문자가 되고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념을 무너뜨리는 나팔을 부는 것이 전쟁 나팔인데 양면을 다 죽어야 된다. 한 면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시편이나 또는 다른 시가서들이 또는 역사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계시를 정확하게 겸하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 자체의 기록을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능통했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소화하기에는 그들이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날도 마침 아까 우리 이제 그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도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또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배워서 오남용할 바에는 안 배우는 게 낫고 더 교만해지고 사람이 잘못될 바에는 안 배우는 게 낫죠.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추세로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익히고 배워야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언제나 양면이 있다라는 걸 나팔을 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런 것을 양심축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또는 라틴어나 영어도 어떤 언어라는 건 문화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잘 숙지하고 소화할 수 있으면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배운 것으로 인해서 관념적으로 알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고 그것을 생명의 체험을 곁들여서 유익이 되게 하는 쪽으로 배우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양면 추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여러 번 유대인들을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반복해서 불었지만 나팔 소리를 중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슨 히브리어나 그걸 몰라서 배척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이 모국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히브리 배경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전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왜 그 아브라함 족속 자체가 그 아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람 땅이잖아요. 바단 아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아람어도 쓰고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유전되어오던 언어보고는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람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미 말은 히브리어의 어미 말은 아람어지요. 아람어로부터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함께 같이 썼었어요. 히브리사에서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아지지를 않았었던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은 첫째 목적이 모으는 거예요. 회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신호지 지금 전쟁 때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인데 이런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배척당했고 사도들이 배척당했고 대대로 주께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것은 약과의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방언이 한 방언 같은 방언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방언이 같지만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이고 죽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음이 하나여야 되는 것은 맞은 거거든. 그런데 그 구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꼭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만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다만 여러 족속들의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해줘야 되지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자체가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익되게 된다 이거야. 영적인 일을 영감을 받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걸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 능통하게 할 수 있으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보다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지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전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교마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예, 우리도 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영감을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붙잡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더 뛰어넘고 그래서 완성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넓혀진 마음으로 성경을 추구를 하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네 자녀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왔겠네요. 자기 백성이고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모든 게 같은 혈통도 같고 그런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나팔 부는 자들에게는 필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시거나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혼동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한 거예요. 오순절 이후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한 번에 배척했다 해서 다 버린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 그래서 말로 인자를 회방하면 한 번의 기회 성령의 증거가 또 한 번 있을 거니까 기회를 더 준다는 걸 예언을 했고 그 예언 말씀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의 말씀을 또 들려준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이런 사람들이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사람을 얻는 전도를 하면 거기에는 누룩이 반드시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점이 또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면만을 추구를 해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무시해도 안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 추구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도록 나팔을 잘 불어야 되는 필요도 있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질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추려내는 일도 또 하신다. 그게 언제나 양면이 있다라는 걸 꼭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이 끝까지 빛의 세계에 완전히 다 들어갈 때까지 정진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시면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몸을 운동을 안 하면 빨리 늙어서 빨리 죽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머리도 안 쓰면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머리도 머리를 쓴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계속하고 하면은 영감이 오게 돼 있어. 그럼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심한 운동을 안 해도 살이 안 쪄. 그런데 머리를 놀리고 멍청하니 이렇게 맹하다 그러나 멍하다 그러나 멍 때린다 그러지.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쇠퇴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라고. 후퇴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 머리 쓰라고 하면은 밤에 잠도 안 와.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 머리가 더 나빠집니다. 뭐든지 독이 차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병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잠자기 전까지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또는 사도들이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고 무심초사하고 이렇게 하면 영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찾으면 열어준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잖아. 다 그렇게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고 찾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다 끝이 없어. 계속해서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김영진 부회께서 공부하는 사람을 해차르고 노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 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머리 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다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노력을 꼭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아까 율법 말씀에 보면 뿔나팔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이것은 전쟁 나팔 때는 반드시 뿔나팔을 부는 것이다. 신년 나팔 때는 은나팔을 부는 거다라는 게 아까 율법에서 밝혔어요.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걸 이제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나팔이라는 말은 양각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양뿔. 이 양각 나팔은 문자 그대로 양의 뿔로 잘라서 만든 나팔인데 성경에는 양각나팔, 은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양각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일찍이 이것은 인식하기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한다, 기념한다라고 믿었어요.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순종을 요구하는 나팔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속죄일 전 40일 동안 실제는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종교력의 7월 초하룻날 부는 거죠. 그게 나팔절이니까.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실제 부는 것은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종교력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늘 나팔을 부는 거기 때문에 매년 나팔을 불 때는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기 전 한 달 전의 초하루부터 속죄일이 있는 7월달, 이제 종교력으로는 정월달이죠. 의 10일이 될 때까지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전부터 계속 나팔이 불어져 와가지고 실제는 그 사이에 7월 1일 나팔절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속죄일 날까지 나팔이 분단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40일간 부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의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 늘 회개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게 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속죄일이 오기까지 40일간 부는 양각나팔 소리는 세상에서 시험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는 전쟁 나팔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40일간을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은 그게 시험받는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40일을 산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한테 시험받냐? 세상 신에게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팔을 40일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40일 동안 금식하죠. 금식 기간이잖아요. 그 40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는 날부터는 금식 기간으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마다 한 순으로 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것이 지나야 오순절이라는 걸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엘룰월이라고 하는 6월 1일부터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양각나팔을 불었고 7월 1일이 실제로는 율법의 나팔절이지만 그날은 40일 동안 부는 날들 중에서 특별히 절기로 지키는 날이라는 뜻이다. 나팔은 그러니까 30일 전부터 계속 불었던 것이죠. 그거는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이 삶이다 이것이. 그 다음에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3번을 올라갔는데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영감이 잘 안 온다. 이게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것을 이제 물론 상징한 말이죠. 이것을 3번을 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말씀을 산하로 던져서 파기시켰고, 두 번째는 스스로 올라가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아예 못 들었고, 다시 내려와서 세 번째 더 기다리는 동안에 돌판을 새로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세 번째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신약 말씀에 대한 상징이다.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겨준 말씀이 이것은 사람의 신비에 새겨준 신약 영적인 말씀에 대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의 면전에 올라갈 때는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개성교계에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는 걸 자랑하죠. 40일 금식. 참 대단하긴 대단해. 나는 3일 금식은 뭐 몇 번 해봤는데 3일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이제 나는 처음에는 물도 안 마시는 건 줄 알고 안 마셨더니 비행기 돌더라고. 물을 안 마시니까 그런지. 나중에 듣고 보니까 물은 마셔도 된장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물 마시니까 4월 금식하는 건 많것도 아니고 그게 물 배치하면 되니까. 그런데 40일을 이렇게 금식을 3번씩이나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거짓말이야? 밥만 안 먹는 거예요. 밥만 안 먹고 빵은 먹으면 되고 또 뭐 맛있는 과자 부시리 먹어도 되고 과일 먹어도 되고 그러구만. 그거 완전히 강도들이래 그거는.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목사 내가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저기가 40일 금식했느냐고 막 했었고. 그거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세 번째 전국과 똑같이 돌판을 새로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그 말씀을 두 번째 새 돌판에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다 그날이. 그래서 7월 10일까지 엘룰월 즉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금식 기간을 나팔을 부른 것으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실행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엘룰월 즉 6월 종교력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이 대속죄의 기간으로 히브리인들은 인식하고, 이 기간에는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는 양각나팔을 40일 불었는데, 이것은 속세에서도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을 서로가 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는
기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주는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지간에도 화해가 되어져야지 양면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달력을 두 가지를 쓴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 하란성이나 나홀성이 있던 그 지역에서 이미 원력을 태음력을 조상 대대로 써왔다면 셈족은. 그런데 그곳 출신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서는 가나안 땅과는 시차도 나고 이게 시차는 뭐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모든 환경이 다르잖아요. 문화적인 환경이. 그래서 히브리인들 강을 건넌 자들만을 위하는 날짜 계산이 따로 된다 이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 쓰던 날짜 계산과 강을 건넌 이후의 날짜 계산이 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달력을 두 가지를 쓰는데 이제 나중 것이 히브리인들의 종교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것은 유대력이라 그러고 나중에 히브리인들만이 사용하는 날짜 계산, 새로운 날짜 계산 이것을 종교력이다. 이제 이건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절기로 볼 때 6월절은 14일 날 유대력의 1월 14일 날 양의 피를 문 인방 설주에 바른 그 집에서 6월절 양고기를 먹었어요. 염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킬 때는 소도 잡아서 먹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6월절 양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6월절 소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건 양만 잡은 게 아니었어요. 소도 잡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한 면에서는 소로도 죽었다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주 양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양면을 꼭 다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6월절 때는 차자는 죽지 않고 장자만 죽죠. 이런 개념은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장자권에 대한 것이 셈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이 낳고 나서 맏딸을 낳거나 맏아들을 낳으면 그 밑에 지체 자손들을 낳으면 맏딸이나 맏아들의 그 장자권 아래 다 종속되는 걸로 보는 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예. 한 살 차이라도 예를 들어 연년생으로 낳았어. 맏딸을 낳았어. 두 번째는 이제 동생은 남동생이요. 그래도 1년 차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쥐잡듯이 해버려요. 누나가. 어머니 대리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라 해가지고 위에 태어난 누이를 함부로 하면은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두죠. 그만큼 셈족은 장자권이라는 걸 중요하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늘 공동체적인 사고 안에서 개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비춰보는데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 내가 무슨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다. 그 대표자는 장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단체의 대표자는 한 가정의 대표자는 아버지고 아버지 후계자는 장손이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이라도 누가 범죄를 하면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고 보는 거다.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건 군대식이지. 군대에서 뭐 훈련을 하다가 자기 분대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같이 군대가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을 자꾸 군대는 길러줘야 나 때문에 다른 그 전우들까지 피해를 받고 기합을 받았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하려면 단체 의식을 심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대 전투 아니면 소대 전투 뭐 중대 전투 이런 전투 훈련을 이제 하는데 교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조교가 시범 보여준 대로를 누군가가 못해. 그러면 그 군대나 그 소대는 단체 계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계를 하고 서로 잘하려고 막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되죠. 교육적인 효과도 훨씬 많이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 공동체적인 단체적인 관념이 강한 것이 히브리인들이 문화다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명예를 개인의 목숨 못지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머리 사상이라는 것이 셈족에게는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머리. 성경은 전부 머리 사상으로 되어 있죠. 한 사람 아담 안에 흙에서 난 사람은 다 포함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부터 난 사람이 다 포함되고 이게 머리 사상이거든. 누구를 머리로 삼을 거냐 이런 사상.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불순종을 대표하는 것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의 순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단체 안에서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셈족의 문화다. 아주 유명한 거는 여기 사사기 21장 보면 그 베냐민 지파를 아주 도륙내려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해서 다 죽여놓고 400명만 남았는데 그때서 계시가 따고 오기를 이 400명 마저 죽여버렸다가는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 그 땅 그냥 변화줘야 되겠네? 이건 아니네 하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아내들 얻어줘가지고서 새로 부활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걸 염두해주고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지만 나는 부활 지파야. 이걸 내가 베냐민 지파니냐 막 이거 잘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지파별로 받으며 계수법도 지파별로 하므로 그 집안의 장자가 주 여호와의 은혜로 분의 임방과 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을 갖는 거다. 그래서 장자만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또 장자가 살아남으면 가족이 전체가 살아남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다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은 자가 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들은 이제 6월절 저녁부터 바로 이어져서 7일간이지만 실제로는 무교절 6일 동안과 6월절 하루를 합쳐서 이게 절기 7일 지켜라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인들은 시간을 계산할 때 전날의 일몰 시각부터 이길 다음 날의 일몰 시각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므로 늘 저녁부터 시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셈족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 족속들은 아침 해뜰녘부터를 하루로 시작으로 삼죠. 이제 우리는 지금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러면 해뜰녘부터를 생각을 하지 해질녘부터 생각을 하지는 않죠. 지금 이제 보편적인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러나 셈족은 일몰 시간을 시작점으로 본다. 이제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날 모든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셈족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상징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은 관념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둠의 세계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밤에 태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밤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식 후 새벽 미명 해 뜰 무렵이다.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딱 바꿔져 버리죠.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태어났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유대력을 계산하는 것은 흙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강을 건넌 사람들의 종교력을 계산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위 시간 계산이 다시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다. 히브리인들이 그 문화를 알아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초실절이 오는데, 농사의 첫 수산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이것은 보리추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리 한 단을 제물로 드리고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는 걸 초실절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순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순절이 오면 밀추수가 시작이 된다. 신약 백성들은 밀로 상징을 하지 보리로 상징을 하지 않죠. 예수님이 5,000명이나 뭐 먹였다, 뭐 12광줄이 남겼다 할 때 보리떡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보리떡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밀로 죽었지 보리씨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보리추수는 이른 추수다 그러고, 밀추수는 이제 늦추수인데, 두 번째 추수인데,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추수하는 나팔을 부는 것은 밀추수를 위한 나팔인 것이지 보리추수를 위한 나팔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팔을 부르시기 바로 전에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보리추수를 마감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이제 밀추수가 곧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밀추수를 완전히 완전히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오순절 지나면 절기가 그냥 막 이어져요. 6월절 무교절로 이어지고 초실절로 막 이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꺼번에 쭉 이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는 과일꽃이 피고 수정이 되기 시작한다. 밀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밀추수를 시작했을 때 수정된 과실을 마지막 세 번째 추수를 하게 되죠.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것은 밀추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에 곡식이 익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이 없죠. 그것은 한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난 청포도나무다 그래서 포도농사를 지으러 오신 걸 교회를 포도원으로도 상징하니까, 일농사는 농장으로도 상징하지만, 포도농사를 했는데 포도가 이방인일 때는 들포도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 변질된 포도송이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주 즉 틀에 넣고 밟아 짜니까 그 피가 12,000 스타디온? 말바퀴 높이로 해서 흘러간다. 16,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나? 계시록에 1,600 스타디온이요. 1,600 스타디온? 그럼 이거 나중에 찾아봐요. 찾아봐. 16장에 있겠지? 16장에 이제 그 심판 얘기가 나오니까. 1600 스타디온이. 몇 절에 있어? 20절에. 20절에?
먼저는 1만 2천이라 했는데 지금 1,600으로 나오네. 1만 2천. 네. 14장 20절에. 아, 16장이 아니라 14장? 20절에. 아, 추수 얘기를 하는데 포도송이 추수가 1600. 에, 20장이 먼저 증인한 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이 성경 구절을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네. 이렇게 이것은 심판받은 포도송이다. 이게 이것은 포도원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상태를 지금 심판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천국 곡물의 곡식 추수 얘기가 14장 14절부터 나왔지. 낫을 휘둘려서 땅에 곡식이 닿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하는데 이것은 밀추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이 때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거 설명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77절에 이어서 나팔절, 오순절에 이어서 바로 나팔절이 이어지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속죄일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이렇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오는 세상 신부성에 들어가는 건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그런 이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초막절은 특히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것은 말하자면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막절이라고 특히 표현을 할 때는 이 육의 장막을 이제 벗어버리고 완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라고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라고 하는 신부성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장막절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천국 농사를 하는 의미는 그런 천국 농사의 의미로 말할 때는 수장절이다 그래요. 수장절. 이게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진 곡물을 저장해 놓는 절기다 이제 그런 말인데 뭐 곡식을 거뒀으면 곡식 창고가 있을 것이고 과일을 거뒀으면 과일 농사하는 집은 과일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울에 내다 팔고 해서 그걸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곡물이나 또는 과실을 저장한다라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면 당연히 속죄절로 연결이 되는데 용하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대속죄절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자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이미 레위기 16장을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대속죄절 날에 관한 율법이 레위기 16장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죠. 제일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염소가 있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염소가 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아 남겨지는 거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염소는 죽이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서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로 죽었죠. 지금 현재 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살아남아서
광야를 지금 행하고 있는, 광야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것이 대속죄일까지 그 절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40일 전부터 양강나팔을 부는 거였다라는 거. 이게 7월 1일 날만 부는 게 아니고 40일 중에 그 하루가 절기다라는 말인 거예요.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40일을 부는 거예요. 40일을 부는데 7월 1일 날은 절기를 지킨다 그런 말이야. 이게 나팔을 7월 1일 날만 분다는 뜻이 아니다. 신년에도 나팔을 불고, 무슨 전쟁이 벌어지면 또 나팔을 불고, 나팔은 아주 수시로 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7월 1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중의 하루, 그걸 절기로 지키는 나팔을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소의 뿔로 만든 나팔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불순종한다고 봤기 때문에. 왜 양의 뿔로 나팔을 부르냐? 그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거있기 때문에. 양은 순한 양이다 그러죠. 그런데 소는 뿔로 받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뭐 그 율법에 보면 소가 뭐 남종을 받으면 얼마 물어내야 되고 여종을 받으면 얼마 물어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율법이 정해지게 됐어요. 이처럼 소는 순종을 대표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소뿔을 가지고서는 나팔을 만들어 불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나는 그 유대 나라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서만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전한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나팔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산들의 어떤 산에 기치, 기호, 깃발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 하나님은 늘 산으로 오는 걸로 상징을 해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땅과 하늘이 맞닿는 것이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려면 늘 신의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상징을 해놔요. 이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가 교회라고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전으로, 그분의 교회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먼저 교회를 향해서 부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 절기 나팔을 불 때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번제당에다가 고기 잘라서 올려놓고 나서 거기다 대고 나팔 불고 앉았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죄가 되어져서 사면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귀에다 대고 나팔을 불어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 기본 개념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